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주운의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병석 목사라고 합니다. 5월 더 하우스 교회에서 개최되는 노예에 이렇게 새벽에 1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과 동일합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든 부족한 사람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월급날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돈이 있었다가 없어졌다고요. 관계에 부족함을 느끼는 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은 정말 부족한 게 없었을까요? 다윗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느낄 만한 시절은 그의 인생에서 그다지 사실 길지 않습니다. 창창했던 젊은 시절 전부를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수배자가 되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지 못해 해외로 망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해야 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다들 사서한다 치고 늙어서의 인생은 좀 달라야 하는데 다윗은 늙어서도 부족한 인생을 살아요. 아버지를 죽이겠다며 날뛰는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도 때때로 다윗처럼 우리 인생도 해결되지 않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의 첫 구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까 지금 내 형편이 모자라도 괜찮다는 거죠. 때로는 도망을 다녀도 괜찮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고 슬퍼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양은 목자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은 목자 옆에만 있으면 푸른 초장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쉴 만한 물가를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사는 우리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과 목자의 관계를 사실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부족함 없는 인생이 무엇일까? 저는 고민해 봤는데요. 의외로 제 두 딸들을 통해 그 답을 조금 얻을 수 있었어요. 제 두 딸은 16, 14살 아이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목회자 가정이 풍족하진 않죠. 그런데 감사하게 부족함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두 아이들을 보면 뭐가 필요할 때 당당하게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아빠 학교에서 지금 이거 사야 된다고 하니까 돈 주세요. 마치 돈 막혀놓은 것처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줄 알고 있어요. 부모를 향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매일 밤 잠을 잘 때 어디서 자야 할지 또 뭘 먹어야 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에 침대에서 자면 된다는 당연한 생각을 해요. 왜요? 부모를 믿고 부모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이죠. 전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오늘 사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마치 부모와 자녀 관계로 선포해요. 제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놀랍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양자가 되게 하는 영을 주셨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성령 하나님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받은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올 때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비결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자로 여기며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증거하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렸다고요.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설 때, 마치 제 두 딸이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히 서니 그들이 꼭 필요한 것을 당연히 해줄 줄 아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감히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더한 복들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와 오늘의 그 고난은 사실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면 그거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시니까요.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저에게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분이 다른 그 어떤 것도 허락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 그 귀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우리조차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죄값을 목숨으로 지불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를 살게 하시는 능력이 되심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과거에는 감히 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담대히 기도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 다른 것들로 주실 줄 믿는 믿음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와 간구해서 결국에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니 받은 줄로 믿고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읽고 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이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